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먼저 이방인들의 죄와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 또한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인들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는 로마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바울에게 여러 가지 반론들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음을 미리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바울 자신의 주장이 절대로 잘못되었거나 틀리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이런 자신들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반론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 종교적 특권, 신앙적인 특권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얼마나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우리 유대인들조차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의 이 나은 점, 다른 점이 뭐가 있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가장 먼저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 이것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두가 구원받아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줘야 되고 전해야 될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그러려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를 행한 민족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교만할 줄만 알았지, 그 특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이방인들과 죄를 짓는 그러한 역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로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론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다면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이 소유를 했지 않냐? 그 특권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그 특권을 행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의 또 다른 반론은 이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만약 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깨어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바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나 모든 거룩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불신앙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반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뭐죠?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약속은 깨어지는 거죠.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 상식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두 번째 이런 반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먼저 그 언약을 깨뜨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자체가 파기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참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즉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서로 간의 약속은 깨뜨릴 수 있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의 그 내용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약속을 깨뜨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여전히 잘 따라 지킨 사람들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든 또 더 나아가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시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미쁘시다. 다시 말해서 신실하시다.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니까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신이시잖아요. 하지만 신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 오늘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도 내일은 어길 수 있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들, 즉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바 있는 이 관계에 있어서
불안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질문에 나타나듯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율법에 대해서 어겨버리고 불신앙했다 이겁니다.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신실하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그러니까 신실하신 약속을 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어서 4절.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3절과 4절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받을 자에게 복을 주고 약속대로 죄를 범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꽝꽝꽝.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론 앞에서도 이 진리를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반론에 이어서 더불어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궤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론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궤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궤변은 이거예요. 자, 유대인들 입장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불의가, 즉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공의로우심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잘된 것 아니냐. 비록 우리는 잘못된 짓을 했지만, 나쁜 짓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칭찬하셔야 되지 왜 이런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시려고 하노?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궤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된 것이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된 것이니까 잘된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시려고 하냐.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궤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너희들이 이렇게 궤변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정녕 맞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유대인들은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악을 더 행하자. 우리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니까 더 잘된 것 아니냐. 뭐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궤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을 보십시오.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할 법한 그 궤변 앞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의 궤변이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어서 궤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궤변스러운 주장은 자신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그들이 정죄받는 이유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더 이상 뜻을 첨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유대인들의, 즉 세상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이 위선과 거짓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지금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다시금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게 뭐죠? 천하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누구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노라.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자,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읽었죠. 자, 이 내용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약속을, 즉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신이라고 해서 심판 안 받아도 되는데 누군가를 그냥 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실함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셔서, 신실하셔서, 비록 내가 가난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비록 내가 일이 잘 안 되는 삶의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신실한 신자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한다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또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뭘 받아요?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오늘 또 붙잡고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시기 위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약속대로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로마서 3장의 기본적인 내용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어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 또 진실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사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구절마다 강조하는 교훈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는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꾸 핑계하려고 하고 반론하려고 하고 심지어 궤변하려고 하는 이런 괘씸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돼 먹은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내 심정을 몰라요. 내 본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데 내 스스로 나는 죄 안 지어서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선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여러분 쇠뇌를 하고 나를 스스로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패된 심정을 보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우리도 이 신실한 믿음으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나 죽으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대로 여러분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아서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충분히 살아내시는,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